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할 만한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환영할 만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생에 그토록 갈망하며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인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란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혹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유혹이 언제 찾아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유혹은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내 손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사람들에게 덫이 걸립니다. 죄의 덫에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일생을 마감하는 여정에서 치명적인 덫에 걸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덫에 걸렸어요? 첫 번째,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덫에 걸렸어요.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인구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은근히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한 여러분 자고함이 생겼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군사적인 힘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이룬 것 같은 업적에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자고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려는 동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자의적 숭배는 어떤 유혹에 덧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사실 통일왕국은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나나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었겠어. 내가 한 거야. 다윗의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생각이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정말 맑고 깨끗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다니던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다윗의 영혼은 깨끗한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수정같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다윗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다윗의 심령 속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내 공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광야에서 절박한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다윗의 영혼은 깨끗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입을 열면 주옥 같은 시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노년의 유혹에 덫에 걸려서 퍼덕입니다. 차의적 숭배를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룬 업적을 봐.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1000만이라고. 내 군사력이 130만이나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덫에 걸려서 내가 살아온 나의 업적과 성과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일생을 성경은 마지막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추함과 연약함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힘이 있고 성과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춥고 배고플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루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공했을 때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위기가 찾아와요. 권력이 있을 때 찾아와요. 돈이 있을 때 찾아와요. 성공했을 때 위기가 찾아와요. 높아졌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권 말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압살롬의 난도 제압했고 세바의 난도 제압했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윗 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가 찾아옵니다.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믿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이룬 업적이 대단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출발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출발을 했다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손에 쥐게 되고 조금만 살만하고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승진하고 조금만 부유해지면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은근히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조금 여러분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이 되면 마음이 차고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은근히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 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초년병 때는 그냥 정신없이 막 누가 뭔 말을 해도 네네네 하고 열 정신없이만 일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사람이 손에 잡히고 익숙해지면 왜야? 부르르 떨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공로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많은 교회에서 의외로 이런 공로주의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올 때는요 교인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배로 부흥됐어요. 제가 이 교회 올 때는 교회 예산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예산이 3배나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전통이요, 교회 사이즈요, 그런가 하면 교인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자의적 숭배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 치여다. 저주는 떠나갈 치여다. 가난도 떠나갈 치여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자의적 숭배라는 덫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째,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로의식이 1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을 하면 말을 못하겠어. 말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이 베들레헴 목동 하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키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내가 한 것 같은 거야.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생과 지금부터 영원한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꾸 내가 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인구 조사하는 목적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여러분 더 이제는 의지하고 여러분 확인하고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처음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덫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존재감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때요? 종이라면 종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거 했다고 여러분 존재감 드러내고 그거 했다고 공로의식 갖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내가 헌신해온 세월이 얼만데 이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의적 숭배의식 그리고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다윗이 지금 이 덫에 걸린 거예요. 오늘 혹시 이런 덫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덫에 걸려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세운 이스라엘 나라 군사가
얼마나 되지?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는 거야? 크기의 우상과 숫자의 우상, 그리고 군사력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다윗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의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 같은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목사님들이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어요? 출석 인원이 얼마나 되십니까? 은연중에 목회자들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격동시켜 놓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격동시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이미 이런 자고함이, 이런 교만함이, 이런 자의적 숭배가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서 유혹의 덫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고 다윗, 네가 정말 그러고 싶으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았던 손을 저를 보세요. 살짝 놓아버려요. 누르고 있던 손을 살짝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있던 다윗을 살짝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윗, 너 정말 그렇게 이 나라를 네가 세운 것 같고 네가 이제 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싶어? 너 그거 존재감 드러내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 그래? 네가 그것을 선택했어? 하나님이 살짝 다윗을 붙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대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상황만 주어지면 죄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번에 어때요? 자연 발화가 되어서 불이 난 것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실화를 해서 여러분 불이 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어때요? 자연 발화가 돼서 산불이 났는데 이게 잡히지를 않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상황만 주어지면 그냥 산불처럼 그냥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말씀은 수사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서 주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그러고 싶은 마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살짝 손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 은혜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4장에 아담의 가정에 그 아름다운 추억도 많을 텐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여러분 예배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어때요? 예배 실패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영혼의 독소가 빠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벨! 너 죽여버릴 거야. 아니, 본인의 잘못으로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탓을 누구 탓을 해요? 동생 탓을 하는 거야.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어때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막 속에서 막 들끓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할렐루야. 죄가 네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 할렐루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 죄인 가인이 선택한 것을 어때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어떤 연약함을 막론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 자연 발화가 되어서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 유혹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손을 살짝 놓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제압하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을 잠깐 슬쩍 뺍니다. 다윗을 여러분 통치하고 누르고 있던 손을 살짝 치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죄의 덫에 걸리고 죄에 빠지고 여러분 유혹의 덫에 걸려버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실존을 깨달은 영성가들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들심과 날심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눈을 뜨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솜 이야기 중에 개구리와 황소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개구리를 따라서 야유회를 갔던 새끼 개구리들이 황소를 본 거야. 엄마, 황소가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황소 그래? 엄마는 마음만 먹으면 클 수 있지. 그래서 숨을 들이키는 거야. 이만하던 아니 엄마 더 컸어. 이만하던 아니야 더 컸어. 이만하던 아니 더 컸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여러분 권세와 이 세상의 부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담아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더 키워봐. 더 성공해봐. 더 돈 많이 벌어봐. 그러다가 엄마 개구리가 배가 터져 죽었대.
군사력이 이만큼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헛된 것인 줄 아세요? 나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 아무라도 거기는 사는 곳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쌓았던 것, 내가 그렇게 여러분 소유했던 것, 하나님이 손을 살짝 놓으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송가 우리 한번 부르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시작.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햇지산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들심과 날심까지도 은혜로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실 때 은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끝에 무엇을 남기실까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동산이나 부동산 다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엇으로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에 무엇을 남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3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 영화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끝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지시합니다. 요압 장군, 왕이여 부르셨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겠소? 인구요?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좀 조사해 보시구려. 왜요? 글쎄,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요압 장군이 9개월 20일 동안 29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칼을 뺄 수 있는 장정을 조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동기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제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그래요. 동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무엇 때문에 했는가? 그 동기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는 저 사람 보여지는 대로 말하고 들려지는 대로 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가 필요하고 세금을 여러분 걷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자고함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사야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동기를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을 알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면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 이런 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런 게 들어있어. 그러면 주님은 이런 게 들어있는 게 너야. 이게 너의 실체라고. 보여지는 건 부드럽게 보이고 웃으면서 보이고 이렇게 해도 그게 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너의 마음이 너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려지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중심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 진정해요. 시작. 난 진실해요. 난 진실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중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좋아 보이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너의 마음이 네가 너를 섬기고 싶어하는구나. 네가 너를 숭배하고 싶어하는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기분, 너를 과시하고 싶고 너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구나. 그러므로 잠언서 2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부딪히는데 마음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실체가 바로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 덫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인생의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데 목사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죽어야 하는지,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 신념. 진리도 아닌 것인데 이걸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의 고집이 있어. 늘 옳고 그름의 논리가 있어. 내 생각이 있어.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신념과 고집과 옳고 그름의 논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내 신념을 더 사랑하는 거야. 내 고집을 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논리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라고 합니다. 18세기에 유명한 독일의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그는 경건주의자이며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기독교 핍박을 할 때 여러분 스코틀랜드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백작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논밭이 그 천석지기 만석지기가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런 진젠도르프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미술관에 이렇게 갔어요. 여러 전시된 그림을 이렇게 관람을 하다가 한 그림이 마음에 끌리는 거야. 바로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었어요. 머리에 과시면류관을 쓰고 선혈을 낭자하게 이렇게 흘리시고 그리고 손과 발은 이렇게 못 박혔고 허리는 창에 찔려서 피가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참 비참하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비참하다. 그래서 불쌍하고 비참함 때문에 그 그림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서 그림에서 직접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바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렸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정말 자기와는 상관없었던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이 주관적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군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지껏 종교 생활을 했던 것, 형식적인 것, 여지껏 내가 하나님 이런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가 엎드렸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180도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거듭난 사람.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무뎌진 이 가슴, 강팍해진 이 가슴, 아무런 무감각한 이 가슴,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계신다면 이번 사순절에 무뎌진 가슴이, 강팍한 가슴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위대했던 다윗도 덫에 걸려서 포도기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나를 비껴가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내 신념과 내 고집과 내 옳고 그름 논리와 내 권리와 내 주장과 이 모든 것들을 못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